1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날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나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쌓여가며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가고 또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의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실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과 하나님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 주님 신뢰하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멘.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실까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들 이마에나 얼굴에 또 가슴에 오늘 믿음 몇 퍼센트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지 않지만 그의 삶과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내가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돈 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 것을 그냥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아팠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질병을 한번 되게 많이 아팠던 분들은 자녀들에게 너 되게 또 예민하게 그거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뭐 운동해야 돼, 막 이렇게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분,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반드시 그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
이런 것들이, 그런 가치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를 보면 어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공부를 계속 하기가 어려웠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아이예요. 아이들 질문하면, 인터뷰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도움을 받으면, 내가 그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잘 마쳤던 이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하고 싶으냐면, 나도 이 받은 것 어떻게 해요? 나도 좀 흘러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차별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과 예수님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자연적인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기를 이식받아서 살아났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빚진 의식이, 복음에 빚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아무 의가 없는, 선한 것 하나 없는 내가 일방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런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을까요? 나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용서 받았는데 나도 용서. 우리가 100데나리온과 달란트와 데나리온, 우리가 그 용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작은 돈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하여 주인이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엄청난 금액을 용서받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이게 진짜면 반드시 이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크기만큼은 아니더라도 닮아있는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크기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용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걸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똑같은 원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인지하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매일 빼앗기는 삶,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과 풍족한 마음으로 흘러보내어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샘의 원천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샘의 원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더 샘의 근원 대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와서 그걸 흘러보내주는 통로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배려해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좋은 말로 내한테 얘기해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부부에게서 막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네가 먼저 해봐라. 네는 그런 말 하는데 난 좋은 말 나오겠나? 막 이렇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원천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로 흘러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저희 아내에게서 저희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부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경험했을 때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 저로부터 사랑을 갈구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경험하면 그 사랑의 풍성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얼마나 풍성한 사랑이 있겠어요. 그게 부부의 원리이기도 하고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로부터의 관심과 인정 그리고 사랑을 갈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더 건강한 것은 뭐냐면 당연히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여기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목매다 보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내에게서 나 사랑해줘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에게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계속해서 마치 쌀독에 쌀이 다 없는데 팍팍 긁어서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 가운데 나도 지금 지쳐있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사랑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의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죠. 교회 안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는 또 세우신 리더십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을 받아서 이웃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의 첫 출발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건강해지지 아니하면 절대 인간의 관계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반드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원리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건강해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정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너 돈 많으니까 구원 이렇게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너 공부 잘하니까, 너 학식이 많으니까, 너 세상에서 지위가 많으니까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하신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부귀 상관없이, 부귀와 처남에 상관없이, 우리를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그 사회에 뭐가 일어나냐면 남녀 차별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신분적 차이가 해소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차이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남녀 간의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자의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한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게 차별이 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방적인 은혜를 기초로 하는 차별이 없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차별이 없는 믿음이 바로 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도 뭘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차별이 없는 복음, 차별이 없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차별이 없이 대하는 것이다. 그게 내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저 사람이 뭐 사장님이든 뭐 직원이든 그게 교회 안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그런 차별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도직입적으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차별 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놓고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처럼, 차별 없는 구원을 받아놓고 내가 사람을 차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만일 너희가 해당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이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직 지금도 뭐 세상에 보면 힘을 가진 자와 힘을 가지지 않은 자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1세기에는 이게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예 제도가 아직 존재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1세기에는 여전히 로마 사회는 강력한, 아주 로마 사회에서는 3분의 1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예였을 정도로 노예가 많았으니까 이 차별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는 것이 바깥 세상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것 이유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상 문화 속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 것을 빼앗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힘 있는 자들은 힘이 있어서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감히 힘 있는 자들의 것을 누가 빼앗겠어요? 힘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1세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힘이 있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그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약한 자들을 오히려 천한 자리에 앉는 것, 이건 차별이 없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냥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고 아주 야고보서는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1세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은 어느 사회에 들어가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물론 부자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어느 사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의 풍성한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뭘 기준으로 해서 이 부자들을 더 상전으로 이렇게 대우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유일한 근거는 바로 믿음인데, 믿음의 풍성한 자를 우리가 기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귀한 믿음 가지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기여기는 건 그건 악한 것이고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다. 차별이 없는 복음, 그게 교회 안에 교회의 거룩한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기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왜곡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곡된 구조를 교회도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악한 것이고 죄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엄히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차를 이제 아우디 이런 거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좀 속이 상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차 타면 안 됩니까? 좋은 차 타셔야죠. 좋은 차 타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차 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그 좋은 차 타고 와서 좋은 차를 탁 타고 왔는데 주차하시는 분이 이 좋은 차는 제일 좋은 자리 혹시 끊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안내한다면 이거 호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차를 타고 오시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좋은 차 많이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이 차 타고 갔을 때 조금 우리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이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와서 호텔에서는 딱 대놓고 파킹을 탁 이렇게 열쇠 탁 주면 하늘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좀 멀리 대놓고 성도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그거 상하지 않을 교회면 훨씬 더 좋고요. 그거 와도 뭐 우리 성도들 타고 와서 아이고 더 좋은 일이지 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된 지체들이 좋은 차 타면 좋은 일이지 이렇게 탁 품을 수 있는 교회면 너무 좋고 혹시라도 내 마음 이걸로 인하여 혹시라도 우리 형제들이 마음 상할까 싶어서 멀리 대놓고 좀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릴 때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배려하고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교회가 믿음을 가진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공동체에게는 뭐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건 그건 거짓말하고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중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이 반드시 그 삶 속에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가운데 반드시 용서가 드러나고 차별이 없는 복음을 받아 내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반드시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차별이 없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을 받았으니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냐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을 따라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좀 더 넓혀서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고 그 구원의 특징이 그 복음의 특징이 우리 삶들 가운데 드러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용서의 복음을 받았다라면 용서의 능력이 용서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고 차별이 없는 복음이 내가 받았다고 믿으면 차별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죄를 제거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이 드러났다면 오늘 또 죄와 싸우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았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교회 복음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성경 어제
이틀 동안 이제 읽었는데 오늘 셋째 날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을 읽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따라 우리가 복음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이 내 마음, 어떤 복음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잖아요. 지금 내 몸은 제가 먹었던 음식들이 이제 영양분이 되어서 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말씀 열심히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음이 보이는 성도, 복음이 보이는 교회, 성경이 보이는 성도, 성경이 보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말씀 붙드시고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느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내 삶을 결정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용서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와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았던 용서 하나님 내가 흘러보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차별이 없는 복음을 받았다면 나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받았던 그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받았던 복음을 하나님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을 하나님이여 복음, 내가 받았던 복음대로 내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내 삶 가운데 더 드러나는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복음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입술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내 삶의 복음이 하나님의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삶의 하나님의 복음이 늘 하나님이여 행함으로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명 성도님이나 김홍숙 권사님 지금 항암 받고 계시고, 어제 카톡을 보니까 또 코로나로 인하여 손주가 또 아픈 그런 상황에 있고, 김병장 집사님하고 이민환 집사님도 얼마 전에 또 코로나를 걸리셔서 아프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감싸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보호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특별히 몸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동명 성도님, 하나님 그 신앙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몸을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생기고 자라고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하나님 믿음이 생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하나님 김홍숙 권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몸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주와 또 하나님 김병장 집사님과 이민환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오늘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하나님이여, 더 깊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이여,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차별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주님께 있는 줄 고백하고, 그 주님께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 또 복음을 닮은 내 하나의 성령을 닮은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황보우 집사님 가정 1000번째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나의 첫 시간, 나의 하루가 주님 것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 내딛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김현선 집사님, 송성년 황옥본 집사님 1000번째 11조원금, 이태익 김정희 집사님 가정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교회, 복음 닮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닮아, 우리가 믿는 말씀 닮아 있는 교회, 우리가 믿는 복음 닮아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의 모습이, 복음의 모습이 내 삶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더 닮아갈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응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더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을 더 닮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